자, 에스라, 저는 이 시간에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다 역사거든요. 역사.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가졌던 나라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아수르예요. 아수르는 BC 754년부터 609년까지 나라를 굳건한 제국이었는데, 그때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리고 바벨론 시대예요. 지금의 이라크인데 70년간 BC 609년부터 586년까지, 그러니까 성경의 배경에 남유다가 이때 멸망을 해요. 근데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 남유다를 괴롭혔던 민족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잡슨 페르시아 제국이 잡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이란. 그런데 이때는 이제 성경으로 보면은 포로기인데, 포로기. 이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이스라엘 포로들을 다 놓아줘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요. 페르시아의 정권을 잡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헬라라는 나라가 나와요. 헬라. 이 헬라 제국은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에 해당하는데 BC 331년부터 BC 143년까지 190년, 약 200년 동안 이 헬라 제국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고대 근동을 다스리는데, 여러분 헬레니즘, 헬라 문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로마가 이제 그 모든 영향을 다 받거든요. 나중에 헬라를 무너뜨리고 로마가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바로 신약 시대,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 전체가 다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 다음에 로마는 AD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렇게 분열되면서 서로마는 AD 476년에 멸망하고, 동로마는 그 후에 1000년 가까이 이렇게 종속되다가 AD 1453년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세계사가 자꾸 떠오르죠. 배웠던 세계사가. 그래서 이 모든 게 구약 성경에 걸쳐 있었던 제국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로마, 바로 이게 성경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신구약 중간기에 헬레니즘, 헬라 문화, 바로 이것이 또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깃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만 한번 보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는데, 그 후에 북이스라엘은 다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남유다만 남아요.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그리고 거의 70년에 걸쳐서 포로가 끌려가요. 3차에 의해서 포로가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의 바사라고 나오죠. 성경에는 페르시아에 멸망하면서 본국으로 다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다윗과 한 약속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그 유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갈 때 1차, 2차, 3차로 끌고 가는데, 처음에는 어떤 사람을 끌고 갔겠어요? 왕족과 귀족들, 아주 나라를 세워야 될 인재들을 다 끌고 가요. 그리고 2차는 그 다음 사람들, 3차는 그 다음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 남은 사람들은요, 이 포도 농사나 짓는 최소한의 인력, 그냥 또 사회의 약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합류를 하려고 할 때 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어찌됐든, 자, 유대 백성의 귀환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돼요. 자, 그 내용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볼게요. 저번에 읽었지만 그 말씀은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장의 3절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역대하 36장 22절 이하의 말씀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글을 쓰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쓰는 글의 마지막 부분에 한 문장을 자기가 새로 시작하는 글의 첫 부분에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에스라 저작설이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역대상하, 에스라 다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또 어떤 관계가 있나?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차, 2차, 3차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3번에 걸쳐서. 그 동일한 내용을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바벨론 이제 포로 귀환인데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이 작군요. 네. 자, 저기 보면 1차 자세히 보시면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와서 성전을 재건하죠. 그죠? 성전 재건. 그래서 에스라서 1장부터 2장까지는 1차 귀환인데 3장에서 6장까지 성전 재건. 그리고 7장에서 8장은 2차로 이렇게 돌아오는 귀환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9장부터 10장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역 체계를 완전히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를 보면은요, 3차 기한이 기록되어져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3차 기한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신앙 개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주제가 같아요. 그리고 책도 원래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무슨 주제냐? 회복과 부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과 부흥. 자, 이제 내려주시고 그림. 회복이 뭐예요? 회복.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 우리는 부흥하면 막 많아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리바이벌, 부흥의 원래 의미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리바이벌,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건 또 양적인 많아짐도 내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요, 회복자요, 부흥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회복이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하고 또 심령의 부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확 기쁨이 와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할렐루야. 하나님 성전에 나오면 막 기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귀는 또 기쁘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방해하는데 그래도 나는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그래도 나는 기뻐하리라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의 1차적인 청중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성경의 내용은요, 바로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포로에서 회복하셨는가, 이 내용은요, 장차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이 세상의 악한 손길 가운데서 어떻게 꺼집어내실까, 바로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재건되어지는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어떻게 부흥되어지는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바로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가인과 사울과 홈리와 비느하스와 아하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회복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잃어버리고, 예배의 기회가 있었는데 예배에 실패해버리고.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해요. 히스기야나 다윗이나 이 사람들은요, 실수가 많은 사람, 요아스도 그러고. 근데 이 사람들이 개혁을 일으켜서 어떻게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냐? 예배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외쳐요. 회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관계 회복의 첫 단추가 뭐다? 예배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가 회복되면요, 사업이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되면요, 건강이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되면 첫사랑이 회복돼요.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세 가지가 나와요.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요, 그 다음 말씀이 회복돼야 되고요, 그 다음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예배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회복되려면 예배를 드리면 돼요. 예배 드릴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예배 드릴 환경. 1차 기원 때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 원년 때였어요. 538년이었는데 칙령이 발표되고 나서 그 이듬해 538년에 칙령이 발표되고 1년 있다가 귀환이 시작돼요.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와,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에스라서 2장을 보면요, 돌아온 숫자가 정확히 기록되는데 오늘 노래하는 자, 노비 다 포함해서 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49,897명이에요. 그래서 5만에서 103명이 빠져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정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5만 명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오다가 죽고 사고로 또 나는 내가 깜빡하고 수도꼭지 잠그는 걸 잊어버렸어 이러고 돌아가고, 이제 그런 사람이 103명이었던 것 같아요. 103명. 그래서 5만 명이 하여튼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자, 처음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죠? 자원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강해요? 네? 네. 결심이 강해요.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이 강해요. 이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야긴 왕의 손자예요. 8세에 이 왕은 왕이 되어가지고요,
598년 3개월 왕자에 있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37년 동안을 감옥에서 살다가 죽어요. 그 왕의 손자예요, 손자. 그러니까 그 비운의 할아버지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뭐 열망이 끓었을 거 아니에요. 민족에 대한 열망이 끓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성전 짓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수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이때 재건한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두 번째 성전.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어요? 솔로몬이. 근데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와 아름답게 금으로 치장을 해서 지었는지 사람들이 처음 지을 때는 입이 떡 벌어졌는데 두 번째 지을 때는요 울었다는 거예요. 왜? 너무 보잘것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을 본 사람들은 비교돼서 울고, 그걸 못 본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완성지어서 감격해서 울고, 그래서 다 울었다는 거예요. 다 울었다. 그러면서 그 울음의 의미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스라 3장 1절에서 4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때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야훼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할렐루야. 번제를 드린 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것은 성전이 제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얻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제사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오늘날도 교회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재건은요 신앙의 재건이고 예배의 재건이에요. 우리의 심령 성전이 무너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려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예배가 흔들려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런 마음은 있었는데 그것이 자꾸 우선순위에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사람은요 예배에 관심이 없어지고 나중에 예배드리기 싫어지고 집중 안 되고 은혜 안 되고 목숨 걸지 않아요. 예배에 여러분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럼 이제 자꾸 탓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키가 작아서 안 보여. 얼굴이. 뭐 이렇게 말씀이 막 길어. 막 저분은 발음이 이상해요. 막. 자꾸 뭐 인간적인 요소들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불평하기 시작하면 예배가 회방되어지는 거예요. 열왕기에는 두 부류의 왕들이 나오는데 먼저 예배가 파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더럽게 해버려요. 뭘로 더러워요? 이방 제사, 이방 피. 자꾸 성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을 자꾸 청결하게, 정결하게, 청결하게, 정결하게, 새롭게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의 심령밭에도 마찬가지죠. 더러움, 세속이 들어오지 않도록 자꾸 여러분 그런 것들을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흡달려면 항상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 중심. 우리 모명숙 원사님처럼 자꾸 교회가 멀리 이사가는 경우가, 나는 계속 그 자리에 살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할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교회 가까이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다고 저기 멀리 브란덴부르크로 가가지고 왜 이렇게 교회가 멀어요 막 이러지 말고 가까이, 교회 가까이
오시기 교회가 멀리 이사 와서 죄송해요. 그거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여러분 항상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도요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이었을 때 잘 됐어요. 서구 사회는 그렇잖아요. 딱 마을이 생기면 가운데 교회가 있고 교회 청탁 올라가고 집을 지어도 교회 청탁보다 높이 지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시죠? 나는 돈이 많으니까 하고 더 높이 지었다간 패망이라는 거예요. 패망, 멸망.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먼저 교회, 먼저 우선순위 이렇게 할 때는 잘 된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등한시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다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함께해요. 함께. 할렐루야. 순서 맡은 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예배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예배를 자꾸 가르면 안 돼요. 예배자. 여러분 성가대도 예배자. 저도 예배자. 저는 설교자니까 이렇게 구분하죠. 저는 진짜 어떤 목사님한테 한 가지 제대로 배운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래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항상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해요. 눈치채셨는지는 몰라도 항상 저와 여러분 그런 말씀 받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분이 나도 예배자라는 거예요. 설교자? 나도 설교자도 예배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 시작할 때부터 다 나와서 함께 예배자, 찬양부터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인도자도요 예배자예요. 나는 찬양 인도자예요. 먼저 예배자예요. 그 다음에 인도자인 거예요. 바로 성전 재건은 신앙의 재건이고 예배의 재건이에요. 그것은 함께예요. 함께. 모두 다 함께 해야 돼요.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예배의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다 예배자인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이렇게 새롭게 하다 보면 꼭 방해자가 있어요. 방해. 조직적인 방해.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꼭 방해자가 있죠. 저도 막 기쁨으로 오늘 나왔는데 방해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금지성에 때 내려갈 때 과속을 해가지고 딱지 띈 게 나오고 기쁘게 올라오려는데 딱지 띈 게 40유로야. 여가 조심하지 그랬어.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기쁨을 앗아가지 마시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어떤 방해를 했냐? 교묘하게 반응해요. 모세가 예를 들자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요 바로 왕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나가서 하나님이 요 앞에 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 하니까 거기 가겠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가지 마라. 그냥 여기서 드려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드려. 그 막 안 된다 하니까 막 재앙 오고 막 이러니까 그래 가긴 가는데 장정만 보내. 대표자만 한 명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앙 오고 또 그래 그럼 가서 드리는데 애들을 하고 재물은 다 놓고 가. 돈이랑 여기다 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잖아요. 돈 여기다 놓고 마음대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다, 다 갖고 가야 된다. 이게 바로 왕처럼 지금도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 그들이요 이제 와가지고 그때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성전 짓는 걸 도와주겠다 그래요.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BC 722년에 제가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자리에 붙어서 살고 막 이방인들 들어와서 그때 나라를 망하게 했던 아수르의 정책이요 민족 말살 정책이었거든요. 민족 언어 못 쓰게 하고 막 다 혼혈 이렇게 학해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을 막 민족을 말살시켜버려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야훼 신앙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이상하게 믿는 거죠.
믿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성전 짓는 것을 돕겠다 이래요. 자, 에스라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여러분 누가 같이 와서 도와주겠대요. 성전 짓는 거 도와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같이 집시다. 그렇게 해요? 왜 안 돼요? 도와주겠다는데? 누군지는 알아야죠. 예를 들자면 저 이단이 와가지고 통일교에서 우리 성전이 허름하니까 고쳐줄게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고마워요. 그게 아니에요. 성전 고쳐주고 나중에 막 거기 와서 또 별짓 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섞여버려요.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이것을 분별하고 나인하는 거예요. 자, 4장 3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의 땅이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으로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래서 에스라 4장 24절에 보면은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성전 건축이요. 이 왕이 막 바뀔 때까지 계산해보면 16년 동안 중단돼요. 근데 이 16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에 귀환했던 이 사람들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에요.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그리고 막혔다고 그러잖아요. 성전 건축을 돈도 막혀버리고 모든 게 다 막혀버리고 대적들이 와서 자꾸 안 넘어와가지고 죽이고 계속해서 이런 순환의 시간을 16년 동안 보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성전 건축이 방해되는가? 이 주의 일을 하려는데 왜 방해하는가? 그것도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방해하는가? 이것은요 우리에게 원망불평, 왜 어쩌자고 이렇게 원망불평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준비하시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나중에 이제 선지서에서 나오겠지만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그 두 명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관리가 나와가지고 너희가 무슨 근거로 여기 성전을 건축해? 이렇게 이제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왕이 몇 명이 바뀌다 보니까 왜 성전을 이 사람이 건축해야 되는지, 돈을 왜 줘야 되는지 하고 돈도 다 끊어버리고요. 왜 성전을 건축하느냐고 또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관리들이 와가지고, 페르시아 관리들이. 그러니까 전에 너희의 선왕인 고레스 원년에 반포한 칙령을 근거로 성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칙령이 어딨냐? 없어요. 칙령 다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이런 얘기들을 다 듣고 그러면 그거 한번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왕궁 메대궁에 있는 앙메다궁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하는데 고레스 칙령을 이제 발견해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에스라 6장 11절에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리라. 이게 다리오가 2차 칙령을 내린 거예요. 고레스가 칙령 내리고 다리오가 2차 칙령을 516년 BC 516년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의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정리해보면 성전 건축에 앞서서 제사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은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수마귀가 교묘하게 방해할 때 여러분 그것을 잘 이기고 오래 참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방해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더 굳세게 하고요. 또 부흥의 일꾼을 보내주는 거예요. 부흥의 일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의 일꾼이 되죠. 그래서 저는 기대가 커요. 우리 자녀들, 우리 승호, 우리 다 결혼하면 애를 5명씩 낳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많나? 3명만 낳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하면은 그렇게 번성하는 은혜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그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은 지었어요. 제사는 드려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에스라라는 학사를 하나님께서 키우세요. 에스라가 누구냐?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아론의 16. 그 하나님은 이렇게 명문 가정을 기뻐하세요. 명문 가정. 그래서 여러분 명문 가정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기한이 이루어지는데요. BC 458년, 1차 기한 후 79년. 그러니까 주전 458년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1차 때 이후에 79년이 지난 다음에 내려오는 거예요.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지도자로 에스라를 포함해서 1777명이 귀환해요. 그리고 에스라가 성경을 가르치며 그들의 신앙생활을 삶을 개혁했다는 거예요. 자, 7장 10절 오늘 본문인데 에스라가 야훼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건물의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게 심령의 재건이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재건이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요. 신학 4년 학부도 신학 4년 했어요. 2년이 겹치긴 하지만 신학교하고 신학대학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목대원, 목회대학원 2년 해서 MDB라는 거예요. 그리고 THM을 논문학기까지 3년을 했어요. 제 논문은 국회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해도요 모르겠어요 잘. 그래서 저는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저 설교 준비할 때 보면 알겠지만 우리 아들도 와 있고 교회에 성민형제도 와서 저 커피 타주고 이러는데 저 설교 준비할 때 아주 그냥 머리 엄청 설교 준비하다 몇 번을 뛰쳐나옵니다. 몇 번을 힘들게 해요. 진액을 짜내듯이. 그리고 검증하고 주석으로 또 검증하고 그리고 전하는데도 아리까리해요. 아리까리. 그래서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다 여러분에게 30년 40년 성경 읽고 다 알고 다 안다 하지 마세요. 봐도 잘 모르는 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때 또 레마로 열어주시는 것이 말씀이라고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소홀히. 그래서 저 철학 때는 잠깐 얘기했지만 무허가 신학교를 막 만들어가지고 유럽에 무허가 신학교가 필요합니까? 그 6개월 만에 그걸 졸업해가지고 주의 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위험스러워.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돼요. 교회에도 문제가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근데 그 하나님이 그때그때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막 맨날 계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토대가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중세 때는 말씀을 사사로이 번역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라틴어로만 했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바뀌면서 변질되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 다 큐티 하잖아요. 여러분 다 큐티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받는 말씀 해가지고 맞다 보니까 다 이상한 걸 또 받아버려요. 해석을 또 이상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하게 설교 듣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또 이상하게 해석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에 깊이 있는 말씀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2차로 포로 귀환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나와요.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방 결혼이에요. 이방 결혼. 자, 이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에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붓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국제 결혼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은 오류예요.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방 여인이 예수님 계보에도 들어가잖아요. 계보에서. 이 부분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사사로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부분이에요. 합리화하는 부분.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참 힘듭니다. 그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면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믿지 않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성경에 믿지 않는 바울도 그러고 믿지 않는 자들하고 불신자들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이 사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질돼요. 함께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시킵니까? 저는 결혼할게요. 근데 그게 이제 또 평생 후회하는 결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이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5만 명 가운데 한 100명 정도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방 여인을 취해왔는데 그 5만 명 가운데 100명이면 퍼센트로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질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룩처럼 변질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격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 국제 결혼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 그래서 잘 그 가정 가운데 믿는 자가 중심이 되어 가정을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 10장 3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오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과 비슷해지는 이유는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속적이 돼버려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설교, 제 설교의 중심이에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하면 저울에 이렇게 줄을 달아서 죄가 좀 탕감돼가지고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지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은 이제 느헤미야서의 내용인데요.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대신이에요. 왕궁인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왕과 함께 술을 마셔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식적으로, 인격적으로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곳에서 얼마든지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 예비되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동족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동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본국으로 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못 가게 하죠. 못 가게. 왜 가냐? 못 가게 하는데 그래도 날 죽여주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왕에게 간청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요. 오늘날 유대 민족이 대단한 것은요, 동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희생정신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있잖아요.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민족의식. 다 한국 사람도 다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빨리 잊어버린대요. 정체성, 나라에 대한. 근데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나라 수입 2위가 관광 수입이에요. 관광으로 먹고 살아요. 1위가 뭔지 알아요? 나라 수입의 1위. 이게 이제 몇 년 전 통계지만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1위가 디아스포라들이 나라에 보내주는 후원금이죠. 헌금. 유대인들이 자기 고국에 보내는 후원금이 1위라는 거예요. 그걸로 나라가 유지돼요. 이게 민족의식이라는 거예요. 한국도 지금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비행기를 만든 가장 헤드적인 핵심되는 사람이 미국에서 F-22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기종을 만들었던 그 박사가 한국 와서 그걸 만들었어요. 머리가 돼가지고. 그리고 미국에서 기밀 유출이다 해가지고 잡아가가지고 옥살이를 몇 년 동안 하고 나중에 탕감받아서 나왔어요. 그러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지금 한국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만 잘 살면 되지. 이게 민족의식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유대에서 이제 사람들이 왔는데 성전이 지어지고 막 이렇게 예배도 회복되고 막 말씀도 가르치고 막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싸고 있는 성곽이 없으니까, 그리고 군인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꾸 외부로부터 공격받아가지고 막 불태워버리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헤미야의 위치에 있으면요, 막 자기 성공 스토리를 자랑하고, 내가 말이야 이 타국에서 왕의 황제죠,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황제하고 내가 한잔하는 사이야, 막 이런 걸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고 나라를 걱정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디아스포라처럼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요. 그렇지만 항상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이 이유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정말 복 있게 사용하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 한 사람이요 부흥의 주역이 되고, 그 한 사람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아, 누가복음 13장 34절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통곡하셨어요. 그건 유다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인류의 회복을 통로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사명 있는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1절 보십시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근데 술관원이 된 이유가 또 2장 1절에서 2절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왜 이렇게 수심이 많으냐 이렇게 물으니까 2절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3차 포로 귀환을 통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모든 것은요 약속의 성취고 이스라엘이 포로에 다 돌아온 것은 언약의 성취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일을 하나님의 행하심은 언약을 다 이룬 거예요. 자, 그 내용이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이에요. 이 말씀이 긴데 제가 빠르게 읽을 테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이 모든 포로 귀환, 이 모든 또 성전 건축, 말씀 회복,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어요. 히브리서 8장 6절에 13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이 모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퇴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새 언약, 아담과 하와에게 준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회복이 필요합니다. 새 언약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회복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원리 세 가지를 가르치는데 먼저는 예배예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해하는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기서 예배에 편리주의, 멀리 가지마, 타협해라고. 남자만 대표로 가. 또 자식과 재물을, 돈은 다, 물질은 여기 두고 가. 바로 이런 거에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진정한 예배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려면 예배 드려야 되죠. 그죠? 말씀이 회복되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회복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 연구하는 거 그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저에게 와서 책 좀 빌려달라고 하면 제가 주석도 빌려주고 할 테니까 또 좋은 해석집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고 신앙을 깊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깊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형통과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형통하고 어디를 가든지 요셉처럼 형통하고 또 심령 부흥, 또 물질과 환경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언약의 결실이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결실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형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